신명기 6장 5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번이 뭐냐면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었다면 출애굽기는 기억나시죠? 바로를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누가 참신인가, 누가 경배를 받아야 할 신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제가 예배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냥 무슨 규범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뭐 번제, 하목제, 속죄제 같은 제사법, 또 유월절, 칠칠절 같은 절기법, 그다음에 안식일, 또 희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기적 예배와 비정기적 예배,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가 참 좀 어쩌면 좀 어려운 성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레위기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가 참 좋은 성경이구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이나 절기법이 성막 만드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그럼 어떻게 되었지?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불순종과 불평의 역사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9세대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 그렇다면 신세대들은 어땠느냐? 신세대들 중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8장의 그 38년의 역사의 마지막 장을 누구를 조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슬로보앗의 딸들을 조명하고 있었다. 참 이건 너무 참 은혜가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 지금 이제 다 대학교 기숙사 짐 싸서 올라가고 입학 준비하고 또 상급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은 교복도 맞추고 지금 이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이럴 때인데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는 것, 이게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결혼 주례하고 이런 거 할 때 참 감사해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제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이러는데 참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르는 일에 온 교회가 영향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제가 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까? 예배의 완성입니다. 이제 예배의 종결편,
이걸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이제 남긴 목사님의 고별 설교집입니다. 설교를 뭐 4개다 3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3개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우리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명기 5장부터 신명기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십계명은 2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법전이다 이래 부릅니다.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뭐 이제 수능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총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오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율법들을 5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특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풀어서 신세대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즘으로 치면 MZ세대들의 언어로 풀어내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5장부터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 다 어떤 말씀으로 시험을 싸워 승리했습니까?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성경 뭐라고요? 신명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시험 당할 때에 신명기 말씀으로 다 시험을 견뎌내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신명기가 참 좀 뭐랄까 좀 특별한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신명기를 3개로 좀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학자에 따라 4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편의상 3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의 모세의 설교인데, 이것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죠? 모세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광야 생활에 대한 모세의 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5장부터 26장이 제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 특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5장부터 26장에 걸쳐서 모세가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신명기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부터 34장은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있죠? 신명기 28장 기억 많이 나잖아요, 그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모세의 3개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신명기의 윤곽이 뭐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출애굽기 할 때 십계명을 안 다루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십계명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십계명 한번 좀 볼 텐데요. 이 문제는 십계명이 유대교의 십계명과 또 로마 가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십계명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느냐?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십계명이 가장 정확한 십계명입니다. 자, 먼저 유대교를 보면, 유대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성경에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1계명으로 편입하지 않고 뭐로 편입합니까? 십계명의 서문으로 편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볼까요? 뒤에 십계명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요게 뭡니까? 요거는 제1계명이 아닙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십계명의 서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교는 이 서문을 1계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우리와 똑같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2계명을 이들은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제2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제2계명을 로마 가톨릭은 쓰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좀 관용적이잖아요. 이해되겠죠? 2계명이 없기 때문에 2계명을 그냥 자기들이 빼버린 거예요. 인위적으로 뺀 거죠.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로마 가톨릭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2경전이라 해서 가경 이런 것들을 막 넣게 됩니다. 마카비스 같은 이런 정경 66권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외경들도 제2경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뒤에 부록으로 실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성당에서 쓰는 성경을 보면 그게 가경이 실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불경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편의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은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아이고 그 말씀 좋기는 좋아도 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선별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선별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한 번은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매스컴에 그게 나가버렸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난 진짜 브로콜리 먹기 싫다고 브로콜리 저도 브로콜리 안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먹기 싫다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단이 나버렸어요. 부모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놓고 브로콜리 먹기 싫다 그러면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브로콜리를 먹이겠냐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나중에 브로콜리 참 좋은 채소라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내가 더하거나 뺀 적 없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부담되는 말씀 안 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해중을 의식해야 되고 또한 의식해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 내가 이거 하지 말고 넘어가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참 안 좋은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이제 그게 설교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이 말씀 성도들 들으면 힘들어 할 텐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면 더하거나 뺄 수가 없죠. 창세기 1장부터 그냥 쭉 나가는 거니까 내가 뭐 5장을 빼놓고 갈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그 밑에 보니까 본래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4번이 돼야 되는데 2번을 빼먹다 보니까 이 4번의 제4계명에 뭐가 더 들어와 버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로마 가톨릭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돌판을 보면 로마 가톨릭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살인하지 마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10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2계명을 빼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0개를 맞춰야 되는데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제10계명을 둘로 쪼개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을 둘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를 9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9계명으로 이해되겠죠? 10계명을 둘로 쪼개었는데 그 중에 어디서 쪼갰다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계명으로 넣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진짜 생뚱맞게 잘라버린 그런 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자매님들 음식하다가 처음 아이디어 레시피대로 하게 되면 뭐 음식이 잘 됐든 못됐든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을 만들다가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고 참기름을 좀 더 넣자,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한번 물 좀 더 넣자, 이래 되면 나중에 완전 엉뚱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물도 붓고 뭐 참기름도 좀 더 넣고 이러다 보면 말씀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 가운데 좀 리버럴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채용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많은 교단들 가운데는 성경의 66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멀쩡한 교단인데 제가 공적인 자리니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동측이나 고신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교단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교회고 역사가 아직 30년이 안 된 교회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거나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어떤 보수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질문 속에서도 나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죠,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구절을 가져와서 명답을 내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정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의 구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뭐 다른 거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해 가지고 그 마귀의 입을 틀어막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뭐 이렇게 걸음걸이가 공손하고 막 인사를 잘하는 게 겸손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겸손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 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내 이 말씀에 순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겸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오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힘내어서 올 한해는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출발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